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나팔 재앙이 일곱째 인에서 나오거든요. 그 나팔 재앙이 나오기 전에 잠시 이제 이 서론적인 모습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장에서부터 1장 제가 1장 1절에서 8절은 계시록의 전체적인 서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이 서론적으로 요한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여러 가지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왔잖아요. 칭찬과 함께 책망이 나왔잖아요. 그 책망이 나오고 4장, 5장에서는 이제 천상의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때는 과정들 이것을 이제 6장, 7장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7장에서는 그렇게 인이 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을 떼져도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인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앙 속에서 통과되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서 쭉 보는 환상들이에요. 이 환상 속에서 앞으로 있을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로 일어나는가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곱째 인은 8장, 9장, 10장에서 일곱째 인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데 있어서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을 일곱 번째까지 떼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우리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오라는 말씀을 이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가를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지만은 나중에는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두루마리의 복음을 작은 책을 받아서 먹는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먹을 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때는 너무 듣기는 좋은데 이것을 내가 삶으로 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데 하나님은 이 쓰디 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걸어가야 되는 이 어두운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해 나면 우리에게 모든 오는 사망과 재앙에서 벗음을 받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을 견디고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리고 내 상황에서 지금은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 이러면서 핑계지며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핑계지지 말라는 거죠. 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냐고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계시록에서 미리 하나님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오늘 8장 1, 2절에 보면 인을 떼는데 나팔 재앙이 나오죠.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래 돼 있죠. 그죠?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게 일곱 나팔을 받았다 하는데 일곱 나팔을 받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일곱 나팔을 받은 내용이 그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뗐을 때에 하나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에 하나님 반 시간쯤 조용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태풍이 오기 전에는 조용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죠. 마지막 경고하기 전에 조용해요. 6번째 인까지는 우주가 자연이 다 파괴되는 것들을 저 봤죠. 그래서 막 놀랬죠. 놀래니까 요한이 놀래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입 맞은 자는 거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거야라는 말씀을 하시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모습이 조용한 거예요. 이 조용함.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군가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에 막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그 어떤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내가 뭘 할 거다 막 말을 할 때는 그게 아주 그냥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침묵할 때는 이미 그게 이제 결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좋아요. 내가 말씀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못 지켜가지고 버벅대고 하는 이때가 훨씬 좋아요.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침묵 쫙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못 견뎌내요.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감정이 푹 올라가지고 또 엎어버리고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1년에 7번까지도 용서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2번도 용서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늘 하는 일이 버벅대고 넘어지고 깨지고 늘 하는 일이 부족해. 그 자녀는 1년에 7번까지도 봐줄 수 있어요. 쟤는 저 부족해서 못하니까 저러니까. 근데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그러고 잘할 거라고 했는데 잘못할 때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맡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한다. 이러면 그것이 용납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반석을 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돼.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진노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조용한 침묵하는 이 과정이 우리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이가 말씀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저희가 말씀하지 않냐면 제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냐면 내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냐면 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몸부림친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때,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한테 다가오기까지 하나님이 잠잠하셔요. 처음에는 막 이야기해요. 하라. 나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할 때 이거는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마지막 경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7째 인을 떼시는데 떼기 전에 하나님이 반시쯤 침묵했다. 고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76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76편. 시편 76편에도 한번 가볼게요. 이 고요하고 잠잠한 것이 있어요. 시편 76편
6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였나이다. 아멘. 이 지금 시편 76편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바다에서 이제 몰살돼서 다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겠나? 땅도 두려워서 잠잠하다는. 이 계시록 오늘 여기에서는 여섯 번째인 마지막에도 사도 요한이 누가 주 앞에 서겠느냐.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일곱째 인이 딱 떼지는 여기에서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해요. 말하자면 까분다는 거죠. 세상이 막 까불면서 하나님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막 별짓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사를 딱 그들의 멸시 소리, 그들의 완전 무시하는 소리, 그리고 오히려 하하하 웃으면서 그들의 쾌락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서는 잠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치고 잠잠.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홍해로 갈 때에 바로가 저것들 바보 아니냐, 거기는 마지막 건데 도간에 던지다고 막 쫓아오잖아요. 쫓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바다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고, 이들이 보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가네. 저것들 막 빨리 잡아라고 막 들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다 속에도 다 몰살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시편 76편이에요. 그들이 다 까불고 막 기세 등등 해가지고 막 병거를 가지고 잡으러 막 쫓아가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당신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스라엘의 병거가 쫓아오는데 나는 갈 바를 모르고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줬다면 이스라엘 병사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저것들은 도간에 던지하고 승승장구한 것처럼 막 가서 달려지만 물속으로 전부 다 잠겨버리다. 땅이 두려워서 잠잠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할 말 안 할 말 막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아무 말도 못해요. 땅이 두려워서 잠잠했다. 이 지금 시편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계시록에서도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이 조용하게 모든 것이 잠잠한 시간, 이 시간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 시간이 조용하게, 내 주변에 아무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환란과 무서움 속에서 갑자기 조용한 것을 할 때는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 자인데, 그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셨고 그 예수의 옷을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줬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티끌인데 이 티끌이
판단을 해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막 별말 다 하는 거예요. 별말. 그 하박국서에 가면 하박국이 그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럼 저는 이 음악을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 음악 쪽으로 전공을 할까 하고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뭘 많이 다녔냐면 그 연주회들, 오케스트라 연주회들, 가곡의 밤 뭐 이런 데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티켓이 나오면 선생님 무조건 나보고 사라 했어요. 제가 사요. 어떻게 학교 할당량도 이래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그 티켓은 제가 사가지고 제가 항상 연주회 갔어요. 이 연주회 가면 좀 일찍 가거든요. 일찍 가면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연주자들이 각종 자기들 악기 있잖아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막 각종 악기들 튜닝을 막 여기도 찌찌찌찌 저기도 삐삐삐삐 막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소란하고 시끄러운데 그 튜닝이 탁 끝나면 그 잠시 튜닝할 시간을 주거든요. 막 끼끼끼끼 삐삐삐삐 여기저기서 막 별소리 다 납니다. 그래서 그 튜닝이 딱 끝나고 그 쥐자가 앞에 나오기 전에 갑자기 조용하면 우리는 이제 뭐냐면 아 이제 시작할 것 같다 이걸 알거든요. 조용합니다. 막 끼끼끼끼 갈 때는 아우 막 이러면서 아직 준비 안 됐네 멀었네 이랬는데 갑자기 이들이 탁 나오면서 조용할 때 그래서 뭐 우리도 이야기하다가 뭐냐면 이제 시작하나 보다. 지휘자가 나온다는 거죠. 진짜 본 연주가 이제 시작되죠. 시작되기 전에 시끄러워요. 막 잡소리 튜닝하느라고 시끄러워요.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는 그냥 이제 시작하나 보다 이런 정도의 감만 느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연상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는 이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하고 시끄러 별말 다 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 근데 진짜 하나님이 딱 역사하실 때는요.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조용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 계시록 8장을 읽었지만은 계시록 19장에 가면 거의 이제 끝나서 혼인 잔치가 나올 때거든요. 19장 1절에 가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19장에는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위에 내가 드리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니 그 다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뭐가 쫙 계속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 넣으면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나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결국은 어디로 가면 어린 양 혼인 잔치의 모습에 내가 누구로 써지기 위함이에요? 신부로 써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걸어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죄에서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 맞아요. 왜 구원하셨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나같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셔. 나의 모든 부족한 점을 아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어떻게 건져서서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의 신부에 걸맞는 모습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지금 내 인생의 삶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에 걸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수한 신부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우주 만물의 권세를 내가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거지, 나는 잠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뭐 가족들하고 뭐 행복하고 뭐 이걸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니까 내 남편하고 내 가족하고 내 형제하고 이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지. 이 육적인 것을 지금 내려놔라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성을 다해서 막 하는데 정말 영적인 형제들에게는 눈 하나 안 돌리는 거죠. 뒤로 빠지는 거죠. 내가 아니도 되지. 이걸 뭐요? 나는 아직까지 육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죠. 육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에 대한 경고가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7 교회에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모습은 육적인 너의 사고 안에 머물러 있어. 빨리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고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빨리 주님 앞으로 와. 그거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세우기 위하여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자기들의 환경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환경은 심지어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나를 그리스도의 도구, 신부로 쓰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도구에 만족을 하고 취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반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너무 상반된 모습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상반된 모습인데 이 상반된 모습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은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훈련을 하나님 어떻게 완전 상반된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과거에 우리나라가 세자 책봉을 하면 그 세자비가 되기까지 궁중의 예절을 가리키면서 훈련시켜서 거기에 걸맞는 여인으로 만든 여러 명을 훈련시키잖아요. 여러 명을 훈련시켜서 거기서 제일 걸맞는 사람을 세자비로 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세자비 책봉하기 전에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훈련받고 있는 거기서 통과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육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 새 창조되었나 이거 지금 훈련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직도 육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7째 인의 재앙에서는 이거는 막 헤어날 수 없을 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조용하게 지금 경고, 침묵의 시간. 너희들 네 나름대로 말하고 핑계지고 자기 합리화하고 뭐 별소리 다 하는 그거 스탑!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소리 다 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나는 내가 뭐 내 마음은 그렇는데 내가 뭐 못해서 하나님 지금 사정이 이래서 하나님 뭐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침묵에는 그 모든 네 핑계로 지고 합리화하며 말한 모든 말들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실 거니까 일곱째 인재앙이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곱째 인을 볼 수 있는 이 삶 속에 우리를 끌고 오면서 내 인생에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쫙 내려놓고 마지막 경고가 올 때는 이건 어떤 모든 것을 쫙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반시간의 고요한 시간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전부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쫙 손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사는 모습이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 하나님은 육신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었는데 우리들의 사고와 삶은 여전히 육신에 매물러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동안 한 기도들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게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천사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금향로, 금제단, 성도의 지금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성도의 기도를 제단 앞에 다 쏟아붓는 거죠. 그 성도의 기도, 내가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계속 육신적인 기도, 뭐 기도 이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방법에서 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가진 새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나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사고로 갖고 있으면 영생이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에게 새 생명이 있는 이 영생의 삶으로 주께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놨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엄청난 역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하다가 그럼 나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을 기회를 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 교회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자니까 나의 걸어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통하여 또 한 영혼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는데 나는 이 기회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살지 않고 뭐 하냐면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과 함께 내 가족, 내 식구 이것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실상은 부유한 것 같은데 네가 가난한 자다. 나는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이 경험이 있으니까. 나 성령 받아서 이 경험이 있으니까. 난 잘 살고 있어. 근데 네가 실상은 헐벗어서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야. 그걸 지금 7 교회한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내 모습, 이렇게 내 모습.
나의 모습. 네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너의 기도가 뭐냐는 거죠. 내 기도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다 전하였나이다. 예수님 기도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기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다 전한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나의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도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이 첫째 한 영혼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미움이 막 올라와요. 이 미움이 올라오는 것은 영적인 감정이에요. 육적인 감정이에요. 육적인 감정. 미움이 막 올라와요. 이 육적인 감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보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됐잖아요. 근본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그걸 내려놔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 죄인의 모습으로 딱 들어가면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술을 먹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도 한 잔 주시오. 그러면서 앉아서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잖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에게 나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참 안 되잖아 우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돼요.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딱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때에 그 사람을 바라봐지는 거와 내 생각에 딱 둬서 그 사람을 바라봐주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아버지 마음에 딱 둬서 보면 다 이뻐. 다 이뻐. 정말 예뻐요. 그렇게 다 소중하고 이쁠 수가 없어요. 장점만 보여요. 하나님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요. 근데 내 생각에 탁 들어가면 다 못난 것만 보여. 못난 것만. 어찌 그래 못났는지.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놔라는 거예요. 뭘? 내 생각, 육적인 사고. 육신적인 사고로 살면요. 우리 성경에 이랬잖아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하나님의 나라라 하잖아요. 빈들이 있고 초막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이게 영적인 눈이 딱 열고 예수와 함께하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빈들이나 초막이나는.
근데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서 다 불편하고 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결핍되니까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죠. 이게 지금 나는 철저히 육적인 사고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뭘,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육신적인 사고, 육신적인 생각, 이것들을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고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나에게 뭐가 닥친다? 7가지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막 화들짝 놀라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고 안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주세요. 그 문제를 왜 줬는데? 그 문제 왜 줬어요? 하나님 나 앞에 문제를 왜 줬어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선물을 줬는데 그 도구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일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다 없애달라고 기도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그러면 한 문제 없어지면 또 한 문제 생기고 한 문제 없어지면 또 한 문제 생기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그런 문제를 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니까. 도구로. 그럼 그 도구를 하나님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허락하셨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묻지를 않아요. 이 도구 치워주세요.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도구 치워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시간 조용하더라. 이게 나로 하여금 핑계지고 원망하고 했던 것들을 스탑. 우리 표현으로 입 닥쳐예요. 입 닥쳐.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입 닥쳐 할 때는 이거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7째 나팔 재앙 7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이 잠시 고요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딱 두 손 들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육적인 것 강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 이게 육신적인 사고 안에서 버벅대고 있는 이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영적인 존재로서 새 생명을 입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무엇인가 돌이켜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주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자신만을 안정과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마지막 때에 7째 나팔 7째 인을 떼기 전에 침묵하시며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안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